목사님은 제가 항상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지만 늘 밝고 긍정적, 항상 그 기본을 중시하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귀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오늘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소련이나 여름 캠프를 하면 가장 그 인상 깊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캠프파이어인데요. 운동장 한복판에 통나무를 쌓아놓고 석유를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면 성도들이 삥 둘러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점화의 시간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켜서 점화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높이에 쌓아놓았던 장작더미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합니다. 그 캄캄했던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면 성도들은 탄상을 자아내주고 쓸모없었던 것 같았던 장작더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그리고 고운 그 불빛을 발하면서 타오르지요. 그 타오르기 전에 놓여져 있던 그 꺼져 있고 식어져 있던 장작더미와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장작더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런 에너지가 저 속에 담겨져 있었구나. 저렇게 고울 수 있구나. 저런 뜨거운 열을 담고 있구나. 저렇게 눈부시고 찬란하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작더미와 그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장작더미처럼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는 열도 없고 빛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점화가 일어날 때 그 쌓여졌던 장작더미는 일순간에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삶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식어져 있던 삶이 뜨거운 삶으로 변합니다. 추한 삶이 아름다운 불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누군가의 삶을 타오르게 점화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타오를 수 있다면, 점화될 수 있다면, 그래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고운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장작더미가 불꽃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고, 또 하나는 차갑게 식어져 있는 채 땅바닥에 내딛고는 식어져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더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하고 냉담하고 구경꾼처럼 기웃거리면서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식어진 장작더미 같은 그런 인생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다시 뜨겁게 점화시키는 사람, 누군가의 삶을 타오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귀하고 또 보람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목사님, 특히 우리 문 목사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서 바울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헬라 동사를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 불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을 여기에 적도 안화가 붙어서 안화는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라, 그런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삶에 그 새로운 정화를 일으킨 귀한 분이죠. 그의 삶을 다시금 타오르게 합니다. 만약 디모데의 삶에 바울이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귀한 영적인 정화자를 만나는 일은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뭐냐면 늘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관중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통 내던져 찬양하는 일도 없고 누군가를 목숨을 다하여 섬겨본 일도 없고 그냥 늘 아웃사이드에 멈춰서서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 냉담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늘 항상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항상 마음 한켠 무겁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스럽든지 가난하든지 학벌과 신분에 관계없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타오를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제가 사역지를 3번 옮기면서 목회를 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림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던 그분들, 열심히 내가 어렵고 고단하고 힘겨운 날 늘 곁에서 손잡아주던 그 뜨거운 사랑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나를 되잡고 채찍을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을 씨앗처럼 담아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꽃 우리가 알죠? 분꽃, 그렇죠? 한국에 가면 분꽃 있거든요. 모양이 꼭 뭐 같아요? 꼭 쥐똥 같잖아요, 그죠? 새카만, 그렇죠? 그런데 분꽃 모양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하게 꼭 쥐똥 같은, 열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땅에 심겨져 있다가 봄철에 그 땅에 뜨거운 더운 기운을 받아서 발화할 때, 눈을 뜨게 될 때 거기서 고운 꽃도 나오고 새로운 줄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놓아주셨는데 내가 뜨겁게 타오를 때 그것들이 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뜨겁게 타올라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능력을 담아 놓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 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40, 50 넘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또 상담해주고 케어하다 보면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오르만지는 능력이 내게 있었구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곤 하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담아 놓았던 새로운 달란트를 내 안에서 뒤늦게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냉소적일 때, 주변인일 때, 관중일 때는요 전혀 모릅니다. 지하처럼요 뜨거운 열을 받아서 타오를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뜨겁게 타오를 때 내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섬기고 정말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경우는 아주 교회 나올 듯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그 한 영혼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또 모든 것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투정도 받아주고 때로는 그저 번거로운 일도 다 감당해주면서 한 영혼을 왜 나를 내던지면 선신할 때, 즉 내가 섬기는 일로 내가 한번 타오를 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발현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망입니다. 그렇죠? 저망입니다. 누군가가 성령불을 켜서 장작더미에 점하듯이 우리의 삶의 점화가 일어날 때 깨닫습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담아놓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 또 어마어마한 권세 이런 걸 가지고 뭐 모든 죄들아 다 사라져라 뭐 이렇게 선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은 죄, 내 허물, 내 부끄러움, 내 가증함, 마치 주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시고 처절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자신을 깨뜨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시잖아요. 제가 쓴 시 불타오르는 당신이라는 그런 시도 있는데, 정말 마치 그 주님의 그 양손과 발이 피로 범벅되어지고 주님의 그 온몸에 그 군병들이 채찍 끝에 갈고리를 담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이 주님 몸을 휘 감았다가 확 하고 다니면 주님 몸을 갈갈이 찢겨내면서 온통 피눈물 들이잖아요. 그게 마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자신을 온통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모두가 원했던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죠.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눈을 것만큼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주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포함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냉소적인,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불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진 소명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타오르게 하고, 선교와 그 전도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우리의 바람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 여러분 기대가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디모데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마치 한마디로 표현하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그였지만 이제는 꺼져 있고 식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꺼져 있고 식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사역이 두렵습니다. 차기 연민에 빠지지요. 혹시 내가 70 되었을 때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늘 자기를 측은히 여기는 막연한 그 두려움 속에 싸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늘 부끄럽고 숨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식어진 그 증상이 뭐냐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드리는 어떠한 도전도 무엇이든 다 싫습니다. 그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면 그건 싫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꺼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점화시켰겠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마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오늘 제 식으로 말하면 사랑은 누군가를 타워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내 속이 따뜻해지고 내 속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고 식어있고 목석 같은 내 마음속에 고운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인생이 밝다고 여기게 됩니다. 인생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문득 내 마음속에 반문합니다. 인생이 참 아름다운 거야.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고운 마음들이 내 안에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점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를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점화하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점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도 기도 외에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점화시키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면,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그 배 위에 누군가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항상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타오르게 하고 싶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점화시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상처만 기억합니다. 아픈 것, 상처받은 일, 손해받은 일, 사기당한 일, 이런 것들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늘 내 안에 그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온통 다 핥혀당한 자국들, 상처받은 자국들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나를 더욱더 깊은 우울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상처받은 기억들을 돌아보면 누군가 내 얼굴 모닥불을 확 뜯는 것처럼 그때 그 받은 상처가 오늘의 일처럼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날에 내가 비명처럼 외마디처럼 지른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냥 시름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분만 내 기도에 응답하셔 나를 만나주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회복을 넘어서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죠? 다 잊어버리죠. 은혜 받은 기억, 하나님이 나를 그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그 기억, 그
고단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사람 천사를 보내어서 그날을 격려하던 그날의 그 기억들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냥 아픈 기억, 속상한 기억, 상처받는 기억들만 가슴속에 남아서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눈물로 시를 부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회복해주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다른 일을 타오르게 할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요.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다시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미국은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게인, 다시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인생에 어게인이 없다면 성경은 반으로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가 있음을 성경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어게인이 없다면 모세는 모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인구의 세월을 보내고 그 오래 쌓은 떨기나무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나이 80에 그 백발 성성한 그 나이에 그 고령에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타오릅니까? 모든 것 다 놓아야 할 그 나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타오를 만난 놀라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물론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목숨을 다하는 용자 무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죽이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렇죠? 정말 씻지 못할 죄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요가 잡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다시금 타오른 왕국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봐도요,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과 오해도 가고 어디도 다 같이 가겠다라고 큰 소리 치던 그런 베드로인데, 주님이 많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뻔뻔하고 얼마나 정말 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게 했고 다시금 뜨겁게 열정어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부시게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눈부시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타오르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오르는 영적인 초마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불이 있어야 내가 먼저 타오르야 하는 것입니다. 타오른 횃불만이 다른 창작을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저마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저마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저마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금 타오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영적인 정화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